오늘 뭐 성탄 전야죠? 내일이 성탄 빨간 글씨더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해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가, 예수님의 탄생에는 의미는 뭔가 이런 거를 많이 주제 잡았는데 오늘은 계속 로마서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음식이나 절기 문제로 인한 성도의 권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탄 전야니까 뭐 이제 예수님 그 안상홍이나 또 여호와 증인이나 또 이런 특정한 어떤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생했나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 컴퓨터나 이런 어떤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정확히 언제 탄생했는가를 창조과학계에서 정확히 안답니다. 뭐냐면은 달 언제 뜨고 그 다음에 별이 언제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의 역사 이런 걸 종합해서 그걸 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근데 창조과학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지금 서기 2023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탄생 기점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BC 4년에서 6년 이 정도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조과학계에서는 이렇게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BC 6년 음력으로는 이스라엘력이죠. 2월 28일이고 그걸 양력으로 환산을 하니까 태양력으로 환산하니까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5월 14일. BC 6년 5월 14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양력으로 세야 되잖아요. 태양력으로 세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음력은 바뀌잖아요. 바뀌면 이걸 환산하면 예루살렘의 날이라는 그 날짜하고 정확히 일치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일반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로는 이제 예수님이 말구에서 탄생할 때 어땠어요? 밖에 굉장히 목동이 양을 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와 우기.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예요. 우기는 9월부터 4월까지. 이제 우리나라 계절이 아니에요. 거기 건기, 우기. 건기는 비가 안 내리는 계절이고, 우기는 비가 자주 내리는 어떤 그런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5월 14일이면 건기, 우기가 끝나고 풀이 돋아나는 그런 어떤 때였다. 이렇게 봐서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12월 25일을 빨간 글씨로 세우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확히 그 날짜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날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도 그 날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절기, 안식일 이런 어떤 날짜에 대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 유대인들은 음식을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식일 교회 있죠. 또 여호와 증인 있죠. 고기를 안 먹어요. 특정한 고기를. 안식일 같은 경우는 일절 육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채식 뷔페를 가보셨어요? 저만 가봤는 거군요. 그 안식일 뷔페 가보면 고기가 일절 없어요. 예, 콩고기.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단백질도 콩고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일절 계란도 안 넣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성경에 기인한 거예요. 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증인도.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에 따른 어떤 식습관에 따른 문제죠. 그리고 또 이슬람교는 그 할랄 식품이라고 하죠. 고기를 먹되 뭘 안 먹어요? 피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살아있는 채로 고기를 죽여가지고 피를 싹 뺍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인증 절차를 받아가지고 할랄 식품으로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이슬람이 많이 들어왔죠. 대구에서인가 뭐 이슬람 사원을 짓으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돼지고기는 뭐예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돼지고기가. 왜 부정한 음식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본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음식과 절기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 이 수신자가 뭐예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안에 지금 이방 신자와 유대 신자가 섞여 있어요. 이방 신자와 유대 신자가 섞여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건 누가 민감하게 생각하겠어요? 이방 신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신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 요걸 서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고 믿음이 장성한 자는 뭐냐?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이 음식 먹는 것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거죠. 날짜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다. 그래갖고 그날 금요일 저녁 해질녘부터 지키죠. 또 안상도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리고 뭐 안상훈 같은 경우는 뭐 크리스마스 날 누구들이 태양 숭배일이다. 일요일 날도 뭐 그렇게 일요일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 성경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연약한 자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네,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에 짓고 하리라. 아멘. 자꾸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날,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날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먹어서 이건 안 된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문을 우리가 이 앞번에 뭐 12장 13장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의 기초에서 삶 전체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봤습니다. 뭐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봤어요. 이제 로마서 14장 이제 오늘 15장 13절까지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현재 당면에 있던 보다 실제적인 생활 문제와 관련해서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뭐냐면은 제가 강조한 것은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보는 방법은 뭐냐? 1차적인 메시지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했는가? 이거 1차 메시지예요. 1차 메시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바로 나한테 적용을 하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뭐 여름과 겨울 동해에서의 뭐 이런 어떤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다. 동방 땅끝 땅머퉁이고 우리나라다. 근데 1차 메시지가 우리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스라엘 선지자와 사도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1차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메시지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성경을 참 쉽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의 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 신자와 이방 신자 사이에 갈등과 분쟁을 초래했던 것이 뭐냐면 음식과 절기 문제예요. 음식과 절기 문제. 그래서 이것을 서로 용납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것도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장성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장성한 자가 어떻게 돼요? 배려하고 이 지식으로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어떤 편지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배려라고 생각해요. 배려. 어린아이의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본문도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 신자들 속에 다양한 어떤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제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림이 됐죠. 왜 그러냐면 유대교 출신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한 짐승은 물고기부터 시작하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머리가 있어요. 붕어 같은 거. 그러나 짱어는 어때요? 비늘이 없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어떤 이 육식짐, 이 네 발 달린 짐승은 뭐냐면은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대세김질을 해야 돼요. 거의 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어때요? 발굽은 갈라졌어요. 대세김질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낙타도 대세금질 해요. 그러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소, 양, 비둘기, 소, 양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제물로 바치죠? 이거는 다 대세금질하고 발굽이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새 중에는 또 비둘기는 정한 짐승이에요. 왜 그러냐면 날기도 하고 발이 이렇게 물갈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중에 날기도 하고 물갈퀴가 있으면 오리 같은 거, 그렇죠? 부정한 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이걸 뭘로 바칩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 신들을 섬기고 한계숭배를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재물을 바쳐가지고 이것을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시장에 내어 팔기도 하고 자기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1차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제사, 귀신, 제사 드리는 귀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제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1차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스 로마 그 신들 그잖아요. 12신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로. 우리 조상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들에게 바쳐진 어떤 재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해서 이제 뭐 자기도 먹고 나나도 먹고 씨를 팔고 나오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이방인들의 습성이 있어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발효 적용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사 지내야 되니 안 지내야 되니 하면서 막 뭐 나는 돈만 주니 나는 그냥 뭐 가서 뭐 절은 안 하니 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많잖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1차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신자는 육식을 금하고 채소만 이제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방 신자들은 육식을 피하는 이제 유대적 배경을 따르지 않아 가지고 이제 갈등이 존재했어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래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자꾸 가리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간에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라 이런 어떤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 건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믿음이 있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걸림이 된 사람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유대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아무튼 이 어린아이,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도 받아라는 거예요. 받아라는 거예요.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을 통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고전 8장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러면 고린도면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방신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뭐 아테네니 이런 신들을 섬기는 어떤 그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8장 4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것이 지식입니다. 우상에 대한.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은. 우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우상 거짓 목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자님이 그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신이고 다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절하고 안 하고 무슨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어떤 지식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어떤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상에 대한 어떤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유대인, 믿음이 연약한 자는 것은 유대인이라 했죠. 또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뭐 좀 재밌는 말이에요. 예, 먹어도 먹는다고 해서 잘 살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문제예요.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는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돼지고기를 야 이거 먹어 진짜 맛있는데 이 돼지고기 맛을 네가 모른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내 자유함이 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들로 뭐 하기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배려하라는 얘기죠? 배려하라. 그 어린아이 신앙을 배려하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음식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먹어도 되지만 먹어도 되는 그런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은 모든 어떤 식물은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그걸 우상 앞에 놨다고 해서 거의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끼치지 못해요. 우리한테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절한다고 해서 뭐하고 안 한다고 해서 뭐 할 겁니까? 무슨 말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는데 절해서 복을 줍니까?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다고 해서 이걸 내가 알아갖고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절해도 된다고 했는데 가서 절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제사 지내면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안 지내고 있는데 갔다가 제사 지내도 돼요. 갑자기 갔다가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실족하겠죠. 그래서 자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절제예요. 절제. 바울은 뭐예요?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배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제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얘기했죠. 아까는 이제 이방 신자들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5절에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유대 신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는 감사함으로 먹으라 했죠. 그래서 또 이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참 선하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바에 가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청해가지고 복음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사환이 베드로 집에 당도하기 전에 어떤 환상이 있냐면 4발 가진 짐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제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렇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정한 짐승은 누구고 부정한 짐승은 누구냐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진짜 문자적인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한 짐승은 유대인이고 부정한 짐승은 누구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잡아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안디옥에서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또 어떤 일이냐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과. 근데 진리를 아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 신자든 이방인 신자든 그것이 구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그것을 이방인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꺼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책망을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2장 11절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성격이 나와요. 그냥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네가 그렇게 외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게바가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어요. 이방인과 함께 먹었으면 돼지고기나 뭐 이런 거 음식이 상관이 없죠. 먹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누가 와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할례자들이에요. 할례자들. 그래서 유대인들이죠.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러지 않아서 비난받을까봐 이방인과 함께 먹네, 또 이방인 그 부정한 음식을 먹네, 이런 두려워해서 조용히 떠나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 이방인들과 같이 안 있었어 하고 이렇게 가만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남은 유대 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신자들도 아니 12사도 중에 하나인 그 기둥 같은 베드로가 가만히 이렇게 떠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도 따라가야지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있었냐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라는 것은 뭐 밖에서 밥 먹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행동. 위선이죠. 위선. 그걸 이렇게 바나바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대면해서 그럽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대면해서 그냥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쉽게 말해서 얼굴이 팔렸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했겠죠. 이만큼 이것을 중요시 생각했고 또 우리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았다. 교황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고의 수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최고의 수장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책망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 문제, 음식 문제는 이렇게 하지만 음식 문제는 한마디로 더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게 생각하는 거. 절기 문제는 4절 5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2차 노마 교회 안에 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마 교회를 신자를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어떤 신앙을 배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신앙을 배려하는 거예요. 날짜를 중요한 거. 뭐 크리스마스 날이 이날 태어났니 안 태어났니 이것은 뭐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니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혜롭게 잘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가르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는 것도 장성한 자의 그 배려가 아니겠죠.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러잖아요. 남의 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 하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하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 곧 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서 주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지 형제가 형제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알곡인지 쭉정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판단되는 거예요. 각각 저도 마찬가지로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 날까지 내가 믿음을 붙들고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스스로 역할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기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토요일이 낫다 야고 토요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얘기하지만 석가탄신날 우리들 빨간 날 쉬죠? 크리스마스 날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면 불교는 안 쉽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 안 쉬어요? 쉬죠? 석가탄신 날 우리는 안 쉬어요? 쉬죠? 다 쉬어요. 그러면 석가탄신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는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건가요? 그건 날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날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만 일요일 날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 이걸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 주의 날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건 안식일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달라요. 그런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기나 이런 어떤 안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이긴 자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게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 번역으로 읽었어요.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일이 있죠. 먹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명절, 유대인의 절기를 얘기해요. 3대 절기, 3대 7차 절기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초승달 축제, 매월 첫째 날,
매달 초하루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이런 거의 날짜예요.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은 장차올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게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절기, 이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에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그렇잖아요. 율법 우리가 세 가지를 본다 했죠.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이거예요. 날짜나 뭐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들, 절기 이런 것들이.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 했어요? 패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4장 6절에 이제 먹는 것이나 절기 준수 여부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먹지 않는 사람도 뭐 때문에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먹는 자도 하나님이 성경 알고 보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잖아요. 헤아려서 주의 뜻대로 하는 하인이요, 종이요, 노예라는 또 표현을 씁니다. 노예는 어때요? 주인의 뜻을 살펴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전 10장 이걸 보면 고전 10장 23절 이것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전 10장 23절 이하 쭉 중요한 거니까 이제 제사 지낸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방 신자들 여기서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방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방 신자들이 그리스의 12신들을 그리스 로마 12신들을 섬기고 이 제물 이방신을 섬기고 난 제물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해서 자기도 먹고 시장에 팔기도 하고 접대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가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장성한 자를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식은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지식은 아무나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잖아요.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 이 자유해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한 모두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알고 자유한 자들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거, 이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말은 땅과 거기 모든 동식물들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에 바쳤다 안 바쳤다는 거의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7절 이하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너희 중에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가 이렇게 청했어요. 청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에 바쳤던 그 재물이에요. 거룩하게 해서 먹는 거예요. 이것을 한대가 대순진리가 비슷하게 하더만. 막 배때기 넘겨가지고 막 절을 하면 수십 번 해요. 돈, 제사 지내라. 도를 아십니까? 이거 들어보셨죠? 그거 다 대순진리예요. 그래갖고 500만 원짜리 제사 지낼래, 1000만 원짜리 제사 지낼래 이렇게 갖고 제사 지내게 해요. 그 돈 착취하는 수단으로.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면은 이 일반 제사는 뭐 조상이 와서 먹고 가지만 거기 제사는 조상이 와서 뭐 기를 더해 준다는 거예요. 기를. 그래가지고 그 제사를 먹으면 제사 음식을 먹으면 막 복이 오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가봤습니다. 다 가서 절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해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말고 먹으라. 왜?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제사 음식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상황에 비춰보면 제사 지내는 음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누가 줬어요. 맛있게 먹고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신자라는 걸 알아요. 집사님, 이거 제사 음식인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 맛있는 것을 왜 안 먹어? 하면서 먹어야 됩니까? 본문은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볼 때는 집사는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걸림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절에서 그 절떡을 가져와갖고 우리 네오바르스에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주임 상사가 와서 열심히 먹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도 제가 언제 한번 했는 것 같아. 그 먹고 있었는데 먹으면서 이 떡 맛있네 하면서 이 떡 어디서 난 거야? 예, 절에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예, 아이고 무서워라고 손 나오고 얼른 가보더라니까요. 예,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예. 그분한테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뭐예요? 남의 유익, 남의 양심, 남의 덕이에요. 내 기준이. 우리가 근데 제사 지낼 때는 보통 누구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내 기준으로. 그러잖아. 내 기준으로. 가네 안 가네 돈만 바쳤네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이요. 왜 그러냐면 31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결국은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럼 구원을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말싸움하는 것은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그 유튜브 할 때 신천지하고 몇 번 토론했네. 그래갖고 말도 못하네. 이거 아무 유의가 없어요. 아무 유의가 없어요. 진정한 어떤 승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마음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굴복했을 때 그게 승리예요. 상대방 말 못하게 해서 어쩌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게 본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 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직고라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자백한다는 거예요. 직접 자백. 그래서 우리가 죄지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자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저한테 자백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자백. 하나님한테 저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어요. 천주교 신부님이나 사할 권세가 있는지 몰라도 저는 사할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이게 성경은 장성한 자는 항상 이 바울의 어떤 서신서를 읽을 때는 장성한 자는 진리를 알고 자유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항상 배려하고 이 양육시켜주는 어떤 입장이에요. 양육시켜주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그들의 유익, 그들의 양심을 먼저 유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거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날 중요한데 이거는 뭐예요?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진짜 알아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장성한 자가 되죠. 장성한 자는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고 이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입술로만 자유자유 하면서 온갖 것이 다 걸림이 되면 그건 자유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제사 문제도 지내야 되냐 안 지내야 이거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네 아니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요. 자유해요 안 해요?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진리를 아는 자들은 참으로 자유하죠. 자유한데 그걸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날짜 아닌데 이거 먹어도 되는데 하면서 형제를 실족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어떤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본문의 말씀도 형제 사랑에 근본을 두고 있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지 말고 서로 화목해라. 서로 화목해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예요? 다시 이 절기 문제, 음식 문제 이런 것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올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바울이.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상해 간의 판단을 금하고 이제 차근차근 지식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 신자와 이방 신자들의 어떤 음식과 절기 문제로 인한 갈등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 잠깐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므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